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동경하던 우리 부천 산성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보기를 심히 원했는데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 얼굴로 대하게 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 2장 14절을 읽어보게 됩니다. 바위틈 낭떠러지에 집을 진 비둘기야, 너는 내게 나와서 얼굴을 보여달라. 내게 나와서 목소리를 들달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곱구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지역의 한 흑인 여자와 사귀는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새카만 그 술라미 여인은 오늘날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를 지적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자를 사모하고 또한 연애를 했어요. 거기서 솔로몬 왕이 그 자기 짝이 될 사람 술라미 여인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에 비해 집을 진 은밀한 곳에 집을 진 비둘기야, 너는 내게 나와서 얼굴을 좀 보여달라. 내게 나와서 목소리를 들려달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곱구나, 아름답고 곱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향해 보실 때 참 아름답고 곱구나, 그렇게 평가해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모두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 음성이 참 부드럽고 곱다,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운 찬양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한다,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기력이 딸리고 세잔해서 낮 시간에는 좀 많이 나오셨는데 오후 시간에는 그런 분들은 많이 눈에 안 띄입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참 얼굴이가 아름답고 곱고 참 목소리고 부드럽고 곱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봐도 그래요. 목사가 이래 내려다보고 시간 참여하는 그분들의 얼굴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그분들이 기도하는 목소리, 찬송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곱고 부드럽게 들릴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부활 사건과 두 무리,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각 종교마다 특색이 있어요. 유교에는 허무 정멸지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허무하고 정멸한다, 모든 것이 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불교의 교주이신 석존 선생님은, 석가 선생님은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설법을 하다가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장례법으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그 석가 선생님의 그 몸 화장을 하니까 오색이 찬란한 구슬 같은 그 사리가 상당한 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세계 각 나라에서 모두 가져가서 사리함에다 엮고 지금까지 보존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양산 통도사라든가 월정사라든가 송림사라든가 이런 절간에는 석가 선생님의 그 사리를 보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어느 종교에서라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교주를 존경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없는 말을 부파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불교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이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일도 아니요, 바른 진실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말라이 할 것도 없이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를 읽어보면 모든 사람을 회개하라 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나니라. 죽었다가 사신 그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 기록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들어보고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말을 듣는 현장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비웃고 조롱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 사건을 비웃고 존경하고 막 부정하고 그런 무리들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들어보자. 지금 들어봐야 뭐 별거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다시 들어보자 하고 내일로 미룬다거나 모레로 미룬다거나 앞으로 시간이 얼마라도 있으니 우리가 그때 잘 들어보면 되지 하고서 이 말씀을 듣고 자꾸 미루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이 부활 사건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 중에 뭐 디오니스라든가 다말이라든가 여러 여자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 써요. 바로 그 부활 사건을 믿고 따르는 사람, 전설에 하면 그들이 막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데 신앙을 지도하는 감독이 됐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지내갔는데 뭐 또 새삼스럽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뭐 딴 설교라도 얼마라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부활의 사건을 또 덜주어서 말하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죽었다가 사신 이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우리 심장에 피가 식는 그 순간까지 들어야 하고 그 진리는 내내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활 사건과 두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이 부활을 하였는데 두 무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움직임, 또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아니고 불신하는 자들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요 장로들, 아주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중심하고
그 제자들을 중심한 또 그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두 무리들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두 가지로 여기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사셨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파수꾼들에게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언제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가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거짓을 가르치라는 것을 성경은 밝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내려오는 신학설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슨 도적설도 있고 환상설도 있고 기만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설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해서 깊이 연구해서 그 수직을 하는 그 군대들에게 너희들이 잘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가고 빈 무덤을 남기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 그렇게 거짓말을 유포하라, 거짓말을 가르치라,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중심해서 또 한편에 그 제자들에게는 뭐를 주었느냐 하면은 하늘 권세를 주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네게 주노니 어디라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 진실한 진리를 증거하라고 그 진리를 주셨어요. 부활 사건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하라고 하는 그 진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한편에서는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한편에서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성경에 막 구약시대에 상당한 수가 있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의 낙인이 찍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신약시대에도 거짓 사도요, 이런 자들은 다 거짓 사도요, 거짓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면 참 사도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거짓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겠지요.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함부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하지만은 참 예수를 증거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의 그 입술로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거짓을 받아들이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도 그런 거짓말을 흔히 쓸 때가 많아요. 어떻게 누구 집에 갔더니 마침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면 한국 사람 인정이 많잖아요. 아이고 식사 안 했죠. 자, 이 수저를 들려주면서 식사 같이 합시다 하면 아무 식사도 하지 않냐고 맨입으로 가서도 아니에요, 나는 밥 먹고 왔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하고, 그럴 때 거짓말을 흔히 할 때가 있어요. 또 그 외에 아무 것에도 안보하고 아무 것에도 안보하고 누구도 안보하더이다, 그렇게 안보를 부탁한 일도 없는데 앉아서 막 서로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 말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들을 수도 없고 거짓말을 유포할 수도 없는 것이 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바른 말씀을, 이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이지요. 진리지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9장 15절인가 읽어보면 주의 종은 모든 일에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진리를 잘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도 읽어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설 터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하라. 경책하라. 그런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 경우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야 잘 가르치라. 네가 가르침으로 인해 너는 구원받고 네게 듣는 자도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교사는 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 부활의 사건, 이것을 잘 가르침으로, 나는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아요. 또 내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받았어요. 참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라도 증거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 부활 사건 때 있었다 이거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거짓말을 유포하라. 그래서 오늘날 참만 있으면, 진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단들도 다 이것은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이단을 우리 입술로 증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참과 진리와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그 군사들에게 뭐를 줘요? 돈을 많이 주었다. 돈을 많이 주면서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주며 거짓말을 가르치고 돈을 주며 거짓말을 아주 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를 힘입고 우리는 이 진리를 받고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참은 아닌 거짓을 듣기도 하고 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유포하는 이런 행위가 타락된 종교가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활 사건 때에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계도 자칫하면 이 물질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저 돈을 얼마나 받느냐, 뭐 적으냐, 이걸로서 교회가 시비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참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것을 정당하게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연보한 것을 조심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교회도 필요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도 필요하지만은 바르게 정당하게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이거죠. 제사장과 장로들은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었다. 이들은 돈을 두둑하게 많이 받고 저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유포하게 되는 이것이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 행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본다고 하면은 그 12절 마지막을 읽어보면 14절을 읽어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했어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유포하다가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중간에서 너희를 무사하게 해줄 것이다. 근심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배경을 가지고 아주 최고의 그 아주 통치자에게 무슨 일이 없도록 너희들 근심되지 않게 무사하게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총독, 아주 최고의 권력자, 교회나 사회나 권력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했어요. 이건 권세와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 이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옥에 갇혀도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와 내 마음에, 내 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함께 할 것이니라. 이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 총독에게 만일 이 거짓말을 너희들이 유포했다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뒤에서 무사하게 해줄 것이다. 근심되지 아니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어디 높은 사람 알고 지내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고 하면 합당치 않지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권합니다. 기도하라 하라 강단에서 늘 말씀 자주 하시죠.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2장 40절을 읽어본다고 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고민과 슬픔과 죽게 되는 그런 지경이 있었어요. 고민과 슬픔과 죽게 될 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그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수시로 늘 기도 생활합니다. 뜨겁게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의 사도들이 하나하나가 다 병들어서 고롱고동 하다가 약탕간을 머리맡에 놓고 약을 마시다가 처사식을 앞에 둘러 앉혀놓고 유언민마들 남기고 죽었다는 이런 제자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들은 죽었다가 사신 예수 진리에 몸에 흠뻑 배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전설에 하면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네로 황제 박해 때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인도에 가서 모두 창에 맞아 죽는다거나 활에 맞아 죽는다거나 반모섬에 유배를 간다든가 다 이렇게 어렵게 모두 죽음을 감수한 것은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믿게 하고
또 돈을 많이 주고 물질을 아주 이용하고 또 여차저 가면 총독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어려움이 없다. 다 우리가 뒤에서 총독에게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는 세상 권세와 힘과 이 능력을 힘낸다고 하면은 자기 생명을 내대고 죽음으로 전가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사신 이 사건 때에 두 무리가 분명히 있듯이 오늘날 교계나 언제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와 같이 참 성령을 받고 또 진리의 바른 진리를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생을 살며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크게 널리 전파하는 우리 산성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나고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경책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신하는가 하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는데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우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타락된 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돈을 많이 주고 또한 총독에게 우리가 말하여 너희를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는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이러한 일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